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길 원합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Gathering of Spiritual Leaders 모임이라고 해서 저희 연회에 파송받은 목사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성경공부도 하고 또 교단의 행정도 나누고 예배도 함께 드리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리버모어에 있는 에즈베리 미국 교회에서 있어서 저는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3일 동안 참석을 했지요. 물론 매년 6월에 있는 연회에서도 우리가 각 교회의 평신도 대표와 또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연회의 행정과 또한 사역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결정하고 또 보트하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갖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1월에 모이는 Gathering of Elders 이 모임을 아주 좋아합니다. 목사님들끼리 이제 더 가까이 시간을 이렇게 내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각 교회의 사정을 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가 필요한 교회는 함께 손잡고 이렇게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좋은 일이 있는 교회는 서로 이렇게 축하도 하면서 이렇게 나누면서 하는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이번 모임에서는 칼카누 감독님이 1년 6개월 동안의 그 서스펜션 기간을 끝내시고 함께 이렇게 하신 그런 시간이어서 참 더 좋았습니다. 저희 연회 칼카누 감독님이 특별히 교회를, 개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시거든요. 그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지난 10월에 이제 처음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힘든 기간이었죠.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참겠는데 우리 로컬 교회의 목사님들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 제일 힘드셨다고요. 그리고 그 교회들의 사정을 듣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힘드셨다는 겁니다. 그 사정을 듣고 또 그 감독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리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정말 힘드셨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모임에서 그동안 팬데믹으로 고생하고 어려웠던 그런 미국 교회들의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파송되어서 이렇게 가셔서 그 목사님들이 너무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다시 그 교회들이 부흥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참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이라고 낙심하고 또 좌절되고 이렇게 될지라도 오직 교회 내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이니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부흥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산나운밸리 한인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올 한 해 우리가 꿈꾸면서 충성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흥과 회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한 꿈을 꾸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인자야 이렇게 다정하게 에스겔을 부르시던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하나님은 저와 같이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에스겔을 부르셨던 것과 같이 그렇게 인자야 하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에스겔서 2장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4번이나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이렇게 부르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에서도 똑같이 4번이나 인자야 하고 우리가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읽고 보았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다정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좋아하면서 불렀던 찬송 중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런 생명의 말씀을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어린 마음에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를 제가 알고 깨닫고 나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달기도 하면서 오묘하고 그 안에 온전한 생명이 있음을 이제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성경 말씀이 달고 오묘할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먹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를 하면 그 말씀 우리에게 약이 되고 또 축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팬데믹 기간에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몇 번이나 맞았죠. 그 코로나 백신을 맞은 것과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몸에 코로나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백신을 먼저 맞음으로 인해서 그 코로나가 우리 몸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막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먼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먹고 부르짖는 말씀은 이미 그 안에 병균의 독은 약화되고 항체가 생겨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야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독감 주사나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 주사를 맞으면 처음에 우리가 아프기도 하지요. 또 심한 통증을 겪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처음에는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안에서 완전히 소화가 되고 난 후에는 죄를 완전히 이기는 그런 항체가 우리에게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뱃속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꿀같이 달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달고 정말 오묘한 맛은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고 한번 먹어본 사람은 다른 것은 먹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저 영혼 깊은 곳에서 만족감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 충만함이 있고 그동안 왠지 모르게 분노, 또 좌절, 낙심 그랬던 화가 완전히 꺼져서 완전한 생명의 샘이 성령의 샘이 우리의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우리가 무더운 여름에 너무나 더운 상태에서 아무리 얼음과 시원한 냉수를 먹어도요, 입 밖에 잠깐, 입이 이제 밖에서 잠깐 시원해지지, 뱃속까지 시원해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덥다고 찬 것을 계속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이 나거나 또 체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오히려 따뜻한 차 같은 것을 먹어서 이열치열로 배가 시원해지면 어느 순간 신기하게도 갈증이 해소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성령의 불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갈증이 완전히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온갖 갈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갈증이고, 연애를 해도 갈증이고, 돈을 벌어도 심하게 더 돈을 벌고 싶은, 돈을 더 갖고 싶은 그런 갈증이고, 성공을 해도 만족하지 못해서 더 높아지려는 그런 갈증을 우리가 겪는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만족스러운 것이 없으니까 우리의 성정이 더 사나워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곳을 폭력이나 마약이나 이 세상 그 밖에 다른 이상한 것들로 그렇게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에스겔도 포로로 붙들려 온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큰 분노와 불만이 마음속에 꽉 차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먹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갈증을 겪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서 다른 것을 원하고 구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이러한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입에서 계속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아멘. 에스겔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의 언어적인 능력이나 또 재정적인 넉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백성들의 원성에도 백성들의 공격에도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언어가 다른 이방인들에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냄을 받을 때 그 대상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결정하신다는 그런 사실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지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지, 여러분. 그들의 언어도 배워야 하고 그들의 문화도 알아야 하니까 우리 생각에 그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전도를 나가보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었던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그런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게 되지요. 특히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에 기적이 일어나면 너무나도 쉽게 믿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랜 동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그들이 받으면서도 그게 당연하듯이
예전의 기쁨과 감격은 완전히 없어지고 그들에게 언제부터인가 정말 단단한, 견고한 그런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길들여져 있어서 그 받는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때로는 교만한 모습으로 때로는 냉소적이면서 그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 혹은 믿었던 자들에게 퍼져 있는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교만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차 감격과 기쁨이 서서히 식어가면서 교회에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므로 그렇게 시험이 들면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또 나중에는 원망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냉소적인 마음이 되고 또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교만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차갑고 기쁨을 잃은 신앙은요, 오직 다시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뜨겁게 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평소보다도 7배나 강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하심이 임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은 바로 포로되어 온 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처음에는 뜨거웠던 마음이 나중에 완전히 차가워진 그런 마음과 믿음을 녹여서 바벨론에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부흥의 불길을 붙이는데 먼저 자기 자신이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다가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특히 그가 뱀이 지팡이가 되는 기적과 손에 나병이 걸려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체험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하지만 그의 놀라운 능력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좀처럼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잠깐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그들의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10가지의 애굽의 재앙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서서히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조금 오래 있으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금방 다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로 되돌아가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뺑뺑 돈 후에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나서야 다시 믿음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정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바로 순종하면 되는데 계속 불순종하다가 안 맞아도 될 매를 계속 맞고 난 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목이 곧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신실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5년 만에 다시 그들에게 부흥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겔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되는 7절에서 11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니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에스겔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담대한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어두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나 환자가 피를 보는 것이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인이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마를 화석보다 단단한 금강석같이 만들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때려도 단단한 돌로 쳐도 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그를 주장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면,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무섭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서운 것은 그 영혼을 향한 정말 우리의 사랑이 완전히 식어지고 그 영혼에게 무관심하게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이 흉악하고 정말 조폭같이 험악하게 그런 생긴 사람일지라도 만약 그 사람이 내 친척이나 형제나 내 자식이나 내 부모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울 필요가 없죠.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인내가 있고 담대함이 있기 때문이고 그 영혼을 절대로 놓지 않겠노라는 그런 끈질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자기 열정과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는 그런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단지 처음에 모든 것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그 영혼이 너무나도 내가 그렇게 끈질기게 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걱정이 되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늦지 않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 불쌍히 여기는 영혼을 절대로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달고 오묘한 맛으로 느껴지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마도 저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식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보면 잘 참지 못하지요. 잘 참지 못하고 또 과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과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달고 오묘해서 먹을 때마다 참지 못하고 더 많이 먹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과식하면 우리의 건강이 상하고 몸에도 좋지 않겠지만 너무나도 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좀 과식을 하면 할수록 그 안에 생명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이 두루마리를 먹어서 우리 창자에 채우려면, 그 창자에서 제대로 소화가 되려면 우리의 배 안에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다른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는 우리 모두의 배를 우리의 완전한 회개를 통해서 그렇게 완전히 비워야 되고, 오직 말씀으로 그 안이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먹으니 그것이 우리의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말씀으로 만족되고 말씀으로 채우고 충만하기를, 성령님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